명령을 하시는 것과 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할 목적으로 요단 강가에서 건진 커다란 돌을 가지고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쌓아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처럼 이전에 행했던 모든 삶들을 다 청산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금 결단하고 요단강을 향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12개의 돌로 자녀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기념비를 쌓았고요.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할례를 행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때를 기다렸더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해발 200m 높이 정도에 있었던 성으로서 성벽의 높이가 8m 정도 됩니다. 우리 이 교회 건물 3층 그 옥상까지 그 정도 높이가 대충 8m 되는데 그 정도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6.8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죠. 6.8m면. 즉 여리고성은 당시 기준으로 할 때 굉장히 높고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었던 이유는요, 일단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곳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물과 식량이 굉장히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군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거점 도시로서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땅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형적으로 높고 견고했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해서 그들의 거점 기지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혹 있을지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의 반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반격으로부터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일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보시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의욕을 상실한 채 모두가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재미난 상황 아닙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몸이 온전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혹 지금 가나안 거인족들이 이때다 싶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은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파를 뿐만이 아니라 성벽도 높고 견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여리고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높고 견고한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막상 여리고성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의 염려와 걱정과는 오히려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둔 채 숨어 들어가 있는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아니,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0년 동안 먹을 것 하나 없고 또 무서운 불뱀과 정갈과 같은
독한 생물들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압과 미디안을 비롯한 모든 대적들을 남김없이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거칠고 막강한 물살을 내리면서 휘몰아치고 있었던 그 요단강 물줄기를 막아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숨어 들어간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질서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일들을 앞두고 할례를 받아 움직이기가 힘든 이때에 저들이 과연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저 높고 견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 걱정과 불안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지금 우리들 인생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나의 한계와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일들과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들,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을 앞에 두고 늘상 불안하고 초조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은 모두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사탄은 작은 불씨 하나도 큰 산불과 같은 어려움으로 확대 해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속으로 빠뜨립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그르치고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두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너무 내 수준이나 내 능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들이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도 쉽고 넉넉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십니다.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함을 통해서 이미 여리고성은 너희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면 우리가 이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 가운데 두려운 마음,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억지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은 결국 승리의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듯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또한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문란하고 타락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우리 인생의 승부는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약속되어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까 상황, 환경, 여건을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언제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확신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삶, 평안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전략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사실 이 여리고성과 같이 높고 견고한 성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두꺼운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특수 무기를 준비해라든지 아니면 그 높은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물리치고 성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잘 훈련된 군사들을 준비시키라든지, 그것이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한수, 최고의 전략들을 가르쳐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어이없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저 그림을 보시면 저기 보이십니까? 뒤에 황 집사님 저 뒤에 거 보입니까? 예. 1번에 보시면 무장한 군인들이 제일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마다 저런 행렬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고 합니다. 그렇게 7번을 돌다가 양각 나팔을 들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게 되면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면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이 모습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할 때 그 차전놀이라고 합니까? 차전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장행렬, 이런 놀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놀이 같은 느낌이 들지 전쟁을 위한 작전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계속 그림을 좀 띄워주십시오. 더군다나 이제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행렬이지 어떻게 이 모습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대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딱 그림으로 봐도 제사장과 언약궤, 이것이 중심에 있고 군사들은 중심에 있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호위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자, 이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에 만에 하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든지 아니면 큰 돌덩어리들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무 반항도 해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치러 갔다가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는 우리들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공격 대열은 가만히 보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한 대열이 아니라 제사장과 언약궤를 호위하고 있는 대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방과 후방에 배치되어서 예배를 책임지는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호위하는 그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잘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냐,
여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겁을 먹고 싸울 의욕마저 상실했을 때에, 저 때에 진짜 용맹스럽고 재빠른 사람들을 앞세워서 여리고 성문을 열고 그들을 공격해 들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인데, 즉 정면전을 치르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인데 왜 이렇게 시간 낭비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느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요수아는 백성들이 그런 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도록 모두가 침묵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조용히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보호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들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작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과 동행하는 삶, 더디지만 현실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끝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나 우리들의 상식, 또 우리들의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까? 솔직히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추상적이고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다짐은 하지만 막상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이 말씀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도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그냥 상식의 선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노력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수아서 3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가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 물이 멈춰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호위하며 즉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행군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둔 상황에서나 또 여리고성을 앞에 둔 상황에서나 문제만 다를 뿐이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만 다를 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앞길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들의 걸음 가운데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 그것이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한 가정 내에서 생기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종종 많이 계십니다. 또한 청년들 경우에는 취업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는 다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나 내 생각과 내 경험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사력과 무기, 그것이 아니면 탁월한 하나님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너희는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성벽을 돌아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밟아라.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회사일 때문에, 또 내일 있는 어떤 중요한 시험 때문에, 아니면 큰 이익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초조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너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너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급급한데, 내 시간도 촉박한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미친 소리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세상에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 어떤 큰 손해를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신과 현실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나의 연약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믿음들을, 불신앙들을 굴복시켜 나가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펙을 많이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능력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힘이 너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지 않고 세상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능력을 갖추고 처세술도 뛰어나야 되고 주일 근무는 기본에다가 술자리는 기본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외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은, 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연약한 믿음들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고맙고